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연합회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잘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딱 그 말씀에서 우리가 딱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꼭 오셔서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가 두 개입니다. 오른쪽은 합회일, 왼쪽은 교회일. 제가 합회 중요한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온전히 지금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호남 선교 110주년 역사관도 개관을 했고, 지난주에 1,050명 왔습니다. 1,050명. 그 밥이 거기 힘들더라고, 밥이. 1,050명을 딱 줘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밥을 안 주면, 다른 건 그냥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요. 밥을 안 주면 난리가 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잘 먹어야, 그 잔치 좋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서 우리 빛골 합창단이 110명이 등장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술람미의 사도행전 갈라 콘서트,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호남합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 없는 교회, 수십 년간 교회를 지키신 분들 저희가 시상을 했거든요. 시상이라고 해봐야 상장 드리고 상품권 얼마짜리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40년, 50년 정말 오랫도록 이 합회를,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저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상장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4대, 5대, 6대까지. 6대를 하면 꼬마 아이, 그 다음에 부모,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그렇게 6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회장님도 어떻게 6대까지가 나올 수 있느냐. 보통 아이를 낳는데 30대 난다고 그러면 3, 6, 18, 180년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 합회 역사가 110년인데 속도 위반 하신 분이 계셨던 모양이죠. 옛날에는 10대 후반도 아이를 낳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 합회를 지켜오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합회를, 또 우리 수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래 협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 전도회를 마치고 우리 안식일에 가장 축복된 일이 하나 있는데, 9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안하시기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 사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한 사람은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8명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우리 최준민 선생님이신데요. 김대성 목사님 설교 듣고 지금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손현준 권사님은 앤드류 강이던가요? 역시 김대성 목사님이신가요? 예. 자관이 좀 온라인 방송 듣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옆에 우리 나은이 나나 엄마 신보름 씨, 그 다음에 기찬이 지안이 엄마 우리 김은경 씨,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가빈이 엄마 홍영건 씨,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이름 까먹었는데 자고는 나지연 씨, 우리 학부모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온 두 사람 잘생겼죠? 미녀들입니다. 이게 사진 아마 사진 기술 같아요. 우리 은서하고 동건이, 그리고 이제 우리 도빈이 엄마 김세희 씨가 있는 사진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9명 심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 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 성공한 이야기하고 실패한 이야기,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도회도 마치고
또 우리도 이 전도회를 통해서 더 정말 부흥된 삶이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장대한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조그만한 아이 같은 아이성에는 패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큰 성은 무너뜨렸고 그 작은 성에서는 실패했을까? 이 전투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서 우리도 성공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여리고성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든든한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성은요 신명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이야기냐면 정탐꾼,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무슨 장면 아시죠? 10정탐꾼이 거기 안 됩니다. 우리 불가능합니다. 성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악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포도도 이만한 포도를 들고 왔잖아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였어요. 그러니 그 동네 안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 어디 왔다고요? 다시 지금 그 앞에 와 있네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40년 동안 믿음이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 있다고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면만 바뀔 뿐이지 장애물은 똑같아요. 이 땅을 건너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돌아가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으므로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치와 향락, 그리고 또 성이 문란하고 우상숭배의 본거지,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경배했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위에 절대 성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화살 하나, 돌 하나 맞지 않고 무너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내 싸움이라고 해서 내 싸움.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지켜보라. 여리고성의 함락은 우리의 이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그 가나안이 이 여리고가 정복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비결을 터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너무도 광대하고 또 너무도 엄청난 싸움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긴장했어요. 긴장이 필요할까요? 반대로 나중에 아이성을 보면 알겠지만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두려운 것에 긴장했을 때는 성공을 했는데, 반해서 긴장하지 않았을 때는 무너졌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왜냐하면 그런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긴장한 것입니다. 싸우기 싫은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긴장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싸움을 앞둔 이 전사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물론 긴장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요즘은 긴장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일의 성취를 돕습니다. 가끔 우리가 약간 좀 성질이 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계속 성질을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결국은 내가 아마 내 스스로가 죽어요. 문제가 터지고 질병이 생기고 뼈가 녹고. 여러분, 성질에서 나오는 그 화가요, 얼마나 독한 기운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적당한 긴장은 뭐 한다고요? 자극을 주고 집중을 시켜주고, 그리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그래요. 그냥 편안하면 집중을 못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정신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바로 사고 나거든요. 바로 사고 나요. 이거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신 집중하도록 돕는 겁니다. 정신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 거대하고 정말 이 난공불락 요새 앞에서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했습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리고의 함락 작전을 주셨습니다. 작전은 쉬웠어요. 7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바퀴 도는 것이 승리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긴장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 뭉치게 만들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긴장하는 겁니다. 경성하는 겁니다. 깨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다 바쁘셨겠지만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좀 준비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기도에 안 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조금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먼저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 전도회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도회 안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뭘로요? 줌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긴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 싸움에서 성공했던 비결은 모든 백성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투에 참가했어요. 나는 뭐 상관없겠지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른, 아이, 건강한 사람, 노약자, 그 다음에 뭐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덜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었어요.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지금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이 거룩한 싸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외 즉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 코끼리를 사자가 뭐 하마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자가 얼룩말들을, 사자가 물소들을 어떻게 공격해요? 제일 약한 물 위에서 떨어진 사람, 떨어진 동물만. 안 그러면요, 그 물소가 사자를 받아볼더라고요. 코끼리가 달아들어가지고 막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이 결코 멍청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공격한다고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겠지 멀리 있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결국 성공의 비결은 연합이었습니다. 모두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통한 실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공 비결이었고, 세 번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일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금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누군가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준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돌면서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이 무슨 쓸데없는 일을, 그죠? 돈다고 무너져요? 그 큰 성이?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성이 와르르르. 여러분, 그 목소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센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밑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한번 흔들어 버린 거죠. 밑에서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가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그렇게 늙진 않았지만
계속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냥 접으면 돼요. 그걸 막 우겨가지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은 같이 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이루어 내십니다. 결국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 결국 이 싸움은 모두가 다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결국 이 싸움은 믿음과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상한 작전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맴돌아요. 이게 누구 작전이죠? 여호수아 작전이죠, 그죠?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게 참 이상한 작전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든.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요즘 방송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들어오는 이 남은 물의 대열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성공 비례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내가 겸손하다는 표현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이 결국 화를 자초하고요, 패배를 불러와요. 제가 수없이 많은 행사를 하다가 이제 됐지라고 할 때는 당합니다. 꼭 문제가 터져요. 아주 난처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그런데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또 혹시 놓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때이고, 반대로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뭐였어요? 자만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발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할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이겁니다. 이 성 무너집니다. 이 성 무너집니다. 그 성에서 뭐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성에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견고하게 빌딩을 짓고 학력을 쌓고 그 다음에 부의 축적을 이룰지라도 그 성 뭐 한다고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법칙을 지키고 다 할지라도 그거 결국 나이 들어서 또 전염병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다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가 그런 우리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이제 우리 여리고성과 정반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이 났어요. 그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이, 저 조그마한 성, 제가 영어를 이 아이를 찾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AI더라고요. AI. 이 아이 스페링이 AI예요. AI. 여러분, 제가 AI란 말을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지금 장벽이 AI입니다. AI에 의해서 우리 사실은 직장을 많이 잃을 겁니다. AI가 우리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여리고성 그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는 무너진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작은 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아이성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패했을까? 첫 번째는 이 전쟁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나고 승리를 당연시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언제 문제가 터진다고요? 방심할 때, 긴장을 내려놓을 때 문제가 터져요. 선악의 대징투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가장 완전한 원수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바로 낚아채기 위해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바로 낚아채버려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바로 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는 일부만 독참했어요. 일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2,000~3,000명만, 60만 이 대군이 다 움직이지 않고 작은 한 중대 대대만 보낸 것입니다. 2,000~3,000명만 보냈어요. 아마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나만 가야 돼? 그죠? 왜 나만 가야 돼? 또 보내는 사람도 에이, 그냥 작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가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보내는 사람도 중요성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뭐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이러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합이 깨지고 서로가 질투하고 질시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는 군인, 제사장,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는 그냥 몇 명만 보낸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도 동참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내를 도와준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을 인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정말 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이유는 승리하는 이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지난날의 승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의 승리만 도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운동 경기 보셨죠? 야구 9회 말 투아웃에도 경기는 역전할 수 있어요. 축구 아시죠? 추가 시간에도 골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거 잘하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뉴욕 매치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한 말입니다. 당시에 1913년에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꼴찌라고 했어요. 꼴찌를 1등과 9게임 반. 그래서 기자가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났죠? 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꼴등팀이 결국 끝날 때 갈 때는 동부 디비전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가서는 또 우승을 했고요. 마지막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된 그런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계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야 됩니다. 코스 타야죠. 안쪽에서 자, 마지막까지 힘 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정처럼 자, 마지막 직선. 대한민국 직선.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우리 선수들 너무 피를 내밀었던 장면이 판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애가 타네요. 결국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만세를 차라리 조금 늦게 해야 되네요. 조금만 늦게 했어도 가슴 아픕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아시아 게임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 남자 계주 결승전입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중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만세를 차라리 조금만 늦게 했어도, 근데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김치국 마셔버린 겁니다. 김치국. 먼저 김치국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항상 중요한 부분은 언제 나와요? 가장 끝부분에. 네 번째 아이성의 실패 이유는 상대방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만 보냈죠. 근데 아이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데. 그래서 똘똘 뭉쳤어요. 그동안에는 서로 분쟁도 하고 막 의견도 달랐는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이성이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아니 3만 명이
30만 명이 가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로 싸우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사자는 이거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이거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예? 토끼.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빨리 도망가 버려요. 쉬운 일이 없고요.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뭐 해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단이 두 가지로 시험,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여리고형 시험인데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는요, 크고 강대한 성 앞에서 겁을 먹게 하는 시험입니다. 차마 시도도 못하도록. 두 번째 시험은 I형 시험인데요. 무슨 시험이에요? 믿음이 많고 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쉽게,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시험이에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 크고 강대한 앞에서 기죽 죽는 것도 위험하고요. 반대로 너무 작다고 시비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우리 싸움은 우리 힘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우리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누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아이상의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아간의 개인의 안위를 탐하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 이기심. 그는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 동안 뭐 했다고요? 자기 것을 챙기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 그 때문에 그의 이웃들도 그도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끄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점차 키운 그 탐욕이라는 정신이 결국은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이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결국 아이성이 무너진 것이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일들은 결국은 나도 망가뜨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망가뜨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 광고만 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 우리 주제입니다. 아시죠? 영생과 행복의 길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날이고요. 영원한 생명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날, 이제는 인생을 넘어 영생입니다. 셋째 날, 여기 생명의 족보가 있습니다. 넷째 날,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안식,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다음 주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제가 와보니까요, 저녁 시간에 차가 많이 밀려요. 직장에서 집에 갔다 오려고 그러면 못 오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녁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교회에 와서 저녁 식사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구두자들 마찬가지예요. 구두자들도 밥 먹고 오면 못 옵니다. 교회 와서 밥 먹고 가자고 해서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 들으시고 또 정말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전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